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39절까지에는 세 가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인 사건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가족의 방문, 갈릴리 호수의 폭풍,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 세 사건은 각각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 앞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신앙을 막는 것은 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두려움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건의 공통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두려움은 어떻게 신앙을 방해하는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신 걸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을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죽으니까 모세 당신이 얘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정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 목사님 마음 안 들을 거야. 오늘 분명히 목사님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할 거야.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딴 데 보고 있고. 아니면 그런 마음을 작정하잖아. 그럼 막 졸음이 오면서 잠에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사명의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구약 민수기 13장 14장에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하신 땅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안에 두려움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장애물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세대들. 우리도 두려움이 크면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명령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부르심 속에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야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두렵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열매도 없고 인생을 광야같이 삽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려움은 사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가지고 왔던 아합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협박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되는가? 왕상 19장 4절에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갈멜살 기적을 경험한 바로 그 다음 날의 고백이에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지난날의 기적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도 지워버리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사막으로 도망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목숨을 걸고 950명의 선지자들을 이긴 그 모습은 없어지고 그냥 너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두려움에 자기가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은혜와 기적의 경험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열매 맺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말씀을 막는 두려움도, 첫걸음을 막는 두려움도, 사명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 두려움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고하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당신을 만나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라 하십니다. 첫 번째 맞이한 두려움은 소속의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욕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참조해보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논란이 되고 위험해지면서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말리려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족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이런 현안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내 신앙을 숨겨야 되나? 한시도 좀 숨기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네가 교회를 막 이런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다니는 얘기 처음 못하는 가족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교회 활동을 좀 줄여야 되나? 또 심지어 제가 많은 경험한 부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가면서 남편과 더 싸우게 되거나 갈라질까봐 교회를 내가 나가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심리학자 에이브리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슬로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인간의 기본 욕구를 5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가 있는데 세 번째 욕구가 뭐냐?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라고 했어요. 인간은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위협받을 때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주변의 기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에 갈 때 다 술 먹는 거야. 그리고 술을 안 먹으면은 그 대학교의 그 조직이 자기가 잘라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그러고 막 두드려 말았대. 너는 교회 다녀? 어때? 전 가끔 나갑니다. 술 먹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타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조직이 잘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왜? 주변의 기대가 맞추려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술을 먹어서 먹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조직에 잘려나가니까 그 조직의 뜻에 순응하고 싶어. 이게 소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세상에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을 건 오직 가족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으로 똘똘 뭉쳐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앙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하는데 가족과는 다른 이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의 제자였고 함께 고민을 했던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함께 했던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결혼한.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개척하면 제가 꼭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개척을 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반대를 해서 자꾸 고민된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안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내랑 떨어져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다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내랑 떨어져 가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가요? 우리 유라님은 혼자 오셨어요. 네. 아내가 다른 교회 가고, 유라님은 우리 교회 혼자 와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뭔가 이 부르심이 다르면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속감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에 대한 열망이 더 크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가족들이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엄마가 부르고 있어요. 동생들이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를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 안 나오면 너랑 인연 끊을 거야.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부모의 말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혈연 가족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근본적이고 더 넓은 가족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속이라고 하는 걸 혈연에 묶어두지 않고 더 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소속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도 품으신 거예요. 차이가 뭐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움이 커지면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보다 혈연 가족에 우선하게 돼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더 크면 혈연 가족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더 우선하다라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이 소속의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소속의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가족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혈연의 가족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세요. 근데 배가 이제 떠나면서 노를 젓고 가는데 예수님이 깊이 잠드셨어요. 굉장히 피곤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광풍이 막 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게 막 배가 움직이는지 몰라요. 심지어 배 안에 물까지 들어옵니다. 위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처음부터 깨운 게 아니라 이들은 어부들이에요. 아마 최선을 다했겠죠.
그래도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깨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깨우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이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잔잔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 장면이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폭풍의 두려움은 바로 제자들을 덮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어요. 근데 그들의 실력으로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속수무책이 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은 생존의 두려움입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초과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실직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 안에서 외칩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죽음 앞에서는 다들 세상적인 용어로 쫄보가 됩니다. 건강할 때는 큰 소리 칩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는 큰 소리 칩니다. 난 돈 없는 게 두렵지 않다. 근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새가슴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소리 땅땅 치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쪼달리면 사람이 변합니다. 죽음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본능은 모두가 절실합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친 게 바로 이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처음부터 불신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은 대단한 분이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마음에 점점 다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늦어도 어부 출신들이 밤에 이렇게 배에 막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폭풍이 불 수도 있지만 폭풍이 막 불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어도 제자들이 예수님 가자 그러면 간다라고 하는 순종적인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요, 막상 사건을 딱 보면 믿음이 없을 모습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막 생각해요. 도대체 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요, 이런 죽을 것 같은 반응이 커지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피곤했다 이렇게도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그런 폭풍에서도 완전한 평안과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모습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폭풍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한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근데 걱정이 많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세요. 계속된 사역에 예수님의 육신은 주무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헬라어로 에피테마오. 귀신을 꾸짖을 때도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쓰세요. 자연의 폭풍이나 영적인 폭풍도 예수님 명령 앞에서는 잔잔해집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우리 삶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크고 작은 폭풍에서
여러분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것은 질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대이기도 한 거예요. 나를 믿어라. 야, 너희들 알고 보니까 믿음 없지? 나를 믿어. 나는 폭풍보다 크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히려고 할 때는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